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 높일 때 이 자리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예배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야.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어울리며 살아가다가 온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읽고 주님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영의 양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즘 위인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위인전? 저 어렸을 때는 위인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노란색 갱지로 된 꽤 두꺼운 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밤새 이걸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인전 받고 나니까 막 낙서했던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밤새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위인전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 목사 잘 들어봐 하면서 나처럼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나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보다 더 하면 뭐 더 큰 목사님, 더 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러지 않으면 그거보다 못한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우리가 위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위인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거예요. 뭐 옛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이제 그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곡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몰락의 길을 가는지 그 나라가 망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알면 우리가 미래가 보인다라고 제발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 성공하는 길로 가라.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 8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나눔의 시간 동안 이 8번의 나눔의 시간 동안 좀 계속 역대하를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성공을 했는가? 언제 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을 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을 때에는 왕도 올라가고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면서 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이 어떠한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 삶에 매칭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을 때에는 나라가 아무리 부유하고 부강하고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제 머리로 다 아시죠. 다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모두가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친구 목사 중 한 명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을 가게 됐어요. 한 10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 수납 창고를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써 있는 거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씀이 쭉 써 있는데 막 의지가 되더라는 거죠. 위로가 되더라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매일 보던 말씀인데도 내가 지금 그렇게 머리에 뭐가 큰 종양이 생기고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 입장에 두렵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보는데 너무 그게 나에게 크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까? 어린아이 같을 때 내 힘이 아무도 없어. 내 힘은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면요, 그 성품이 드러나요. 그 죄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좀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죄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 특히 오늘 유다의 왕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도 같이 손에 붙들려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서 부강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 떠나더라는 거죠. 오늘 아마샤는요, 이제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근데 비슷한 삶을 삽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아마샤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신앙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전쟁에 이기고 성공하니까 더 이상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어느 순간 피곤해집니다.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나눌 아마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니까 꽤 오랜 시간 통치를 했죠. 그런데 성경이 아마샤를 한 줄로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그것에 전념하지 않았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념하진 않았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친절로 혹은 속임수로 근사한 말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얼마든지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 보기에는 정직하게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바라보는 평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러한 모든 평가들이 너가 온전했지만 전념하진 않았다가 되진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행하면서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 문제들을 직접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만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지금 하는 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무언가 좀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러한 정욕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가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혹들,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참 잘 살아요. 꽤 잘 살아가요. 막 편법 쓰고 정직하지 않고 하는데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유혹이 오는 거죠. 나도 그냥 저렇게 살까? 잠깐 눈 감고 타협하면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나? 이러한 유혹들도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유혹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오늘 하나님 없이 잘 된다 해도요, 그 내일이, 그 미래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기근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아름다울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께 예전처럼 매달릴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돈이 없을 때 어때요? 자녀가 아플 때 어때요? 집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형편 좀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좀 행복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했었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었었나? 이렇게 궁상맞게 예수님 믿었나? 막 성공한 다음에 자기 덫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마샤가 그랬어요. 아마샤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만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샤가 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잘 통치를 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이 힘이 생겨나게 되니까 아마샤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사밧과 여호사밧을 죽입니다. 이 사밧과 여호사밧이 두 신하들, 그 두 신하가 요아스 왕을 죽일 때 착각한 게 있어요. 몰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잘라버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였어요. 유다의 역사를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요. 그런데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나라가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왕들이 반란으로 바뀌어요.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유다는요, 사밧과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켰어도 하나님이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나라가 이어지게끔 하십니다.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야 그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라를,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끊임없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밧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이치를 전혀 구별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그냥 왕을 죽이면 자기들이 큰 권세를 가진 그 왕으로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만 거죠. 이것이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요, 세상의 법칙으로 이끌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왕권 국가들을 역사를 보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가문이 역적을 도모했다, 역적질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역적을 도모한 사람만 처단을 합니까? 아니죠. 모든 가문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였다가 또 언제 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모든 친족들까지도 다 멸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사밧과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지만도 아마샤는 그 자손들을 살려놓고 그 두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서 뭐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궁이 평화로워졌고 뭐 더욱 하나가 될 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아마샤 입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어요. 그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괜히 불안해요. 막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 이 남유다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에돔을 한번 쳐야겠다 해서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남유다 사람들 30만 명을 모아요. 그걸로도 근데 좀 부족한 거죠. 아마샤가 약간 좀 간이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가 얼마냐면 은 3.4톤 정도, 3.5톤 정도 돼요. 3.4톤, 3,400kg. 여러분, 은 1kg가 오늘 시세를 보니까, 어제 시세를 보니까 은 1kg가 1,170불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은 1,000kg가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네, 근데 그거를 3.5톤, 3,400kg 정도를 이제 그렇게 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사와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10만 명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너네 전쟁 지게 할 뿐 아니라 너도 죽는다. 왕이여, 당신도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온 병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물론 나중에 그 10만 명의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또 안 좋은 일들을 벌이면서 가기는 하지만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설령 은 100달란트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은 100달란트 하면은 그러면은 한 4, 50억 되겠죠. 40억 정도 되겠죠. 400억 정도 되겠죠. 40억 정도 되겠죠. 우리가 한 1억만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1억 투자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니까 그냥 버린 셈 치고 물러라. 가능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다 썼으니까 이번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로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음부터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 다음에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몇 걸음 더 가다가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깨달았다면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죠. 돌이키는 것, 생각을 고치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지금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내가 손해본 것 이상을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쭉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가 변하기 시작해요. 에돔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리품을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에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처음에는 이 우상을 섬기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상을 딱 놓고 전리품으로 놓고 그거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10만 명 병사 물리면서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지. 내가 해냈다.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기 위해서, 곱씹기 위해서 그거 가져온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나의 영광 볼 때마다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좀 선악과도 같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우상들에게 어느 순간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가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지만 오늘 역대하 25장 15절을 보시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선지자가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조차 구하지도 못한 신인데 왜 그것을 섬기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아마샤를 가증스럽게 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마샤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 그거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16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말을 하는 중에 말을 끊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부터 내가 너를 고문으로 삼았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 그 입 닥치라.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끊고 네가 내 고문이냐? 너 죽기 싫으면 입 조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아마샤가 성공하고 나니까 그냥 우상에게 분향한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너 죽기 싫으면 조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번 성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의 말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오히려 불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된 거 왜 불행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공한 거 왜 불행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병이 나은 거 왜 그게 불행이 돼야 되냐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되어야 되는 거냐니까. 이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종종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참 어려웠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 살았는데 참 그때 신앙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를 곱씹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받고 돈 좀 모이고 이렇게 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막 용병까지 돈 주고 사왔던 아마샤인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자만심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불안해서 40만 대군을 이끌어야 되지 조금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이런 아마샤가 어떠한 생각까지 하냐면요. 북이스라엘 한번 싸워봐? 이기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셌거든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기면 싸울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에돔과 싸울 때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는 잊어버리고 이 정도면 싸울 만한데 나 한번 이겼으니까 괜찮겠는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이 신념과 신앙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신념이 언제 생기냐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노하우 어떠한 방법을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내가 했다라고 어느 순간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내 감을 한번 믿고 따라와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믿을 신, 바라볼 앙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앙을 가져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샤도 똑같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한번 우리 싸워보자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가 에돔을 한번 이기더니 굉장히 교만해졌구나. 내가 충고하는데 너는 그냥 네 집이나 지키고 앉아 있어라. 왜 화를 너가 스스로 불러일으켜가지고 남유다랑 너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함께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명의 이제 노예들을 붙잡는데 그 중에 아마샤 왕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을 이끌고 이제 성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가지고 아마샤 왕을 보여주니까 그 유다의 군인들이 항복을 하면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문부터 모퉁이까지 한 180m 정도를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에 빠진 이 남유다, 이 아마샤 왕이 치른 대가는 엄청나게 큰 거였죠.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15년을 더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 15년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더 통치하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무능력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은 임기 내내 반역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반역자의 칼에 죽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아마샤가 한때 유능한 사람이었죠.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때만 성공했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없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더 우리가 본 손해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공의 맛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하고 충고할 때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몰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응답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지.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그 축복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내 인생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념으로 살아오셨다면 내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가는 그 날까지 그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인데요. 우리 1절과 4절 천천히 한번 가사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또 내가 밝을 때에도, 온전히 성공의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는 모든 복들이 나의 불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교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축복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은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성공 앞에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더욱더 고백하고 더욱더 우리의 몸을 낮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1시 30분으로 옮겨졌는데 조금 적응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해서 예배는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애찬 지하에서 있으니까요. 함께 애찬하시며 교제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이제 저녁 7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신데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히 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또한 주일 헌금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온전히 그 곳간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옵시고 감사의 거리들로 넘치게 하시고 겸손 가운데에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 헌금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헌금들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또 우리의 인생의 승리 앞에서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